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6과 보호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12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모습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였을 때 헤롯 왕이 시기하여 죽이려는 것을 알고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안전한 애굽 나라로 피신시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눈 뜨고 숨 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보호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그 사탄의 사주를 받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아시고 이제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밤중에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즉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 나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셔요. 제가 1950년 6.25 발발하고 얼마 안 있다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평택에 우리 외가댁에서 태어났는데 거기가 막 전쟁 마당이 되니까 그냥 갓난 아기를 데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식구들이 그 평택에서부터 저 충청남도 청양이라는 그 먼 길을 그 겨울 그 어두운 밤길에 막 그냥 뛰다시피 해서 피난을 갔다고 그래요. 그게 뭐 참 저도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처럼 피난을 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때는 뭐 이제 갓난아기니까 뭐 상황을 몰라서 나는 몰랐지만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겠어요.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1948년부터 한 53년까지 한 5년 어간에 태어난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때는 아기들이 태어나서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막 죽고 그랬어요. 전쟁통이니까. 피난 가다 죽고 뭐 그냥
아기들을 잘 건사를 못해서 죽고, 그래서 그 한 5년 동안에 우리나라 인구가 상당히 다른 해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평택에서 청양 정도 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아주 먼 길로 피난을 가야만 했어요. 왜? 헤롯의 그 무서운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피난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하신 후에 요셉의 꿈에 사자를 보내어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이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임신한 그 마리아를 자기 약혼녀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임신했는데 그 배가 부른 그 약혼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기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자마자 지금 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빨리 애굽으로 피하여 가라. 하나님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당시에 그 가장 강대국인 애굽 나라 그 나일 강변에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난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애굽 수도 카이로까지는 거리가 약 800km 돼요. 800km면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그 2000년 전에 그 머나먼 길을 그저 노새 하나를 가지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태우고 요셉이 걸어서 그 머나먼 길을 얼마나 오랫동안 갔겠어요? 800km를 걸어가는데. 정말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 헤롯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이렇게 머나먼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애굽 나라에는 이스라엘 왕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전한 곳에 그렇게 피신을 시키셨어요. 다음, 믿음과 순종의 사람 요셉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날 밤 즉시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요.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완벽하게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피난해 있는 그 아기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 이 세 가족이 그 나일 강변에서 살면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제가 성지 순례를 가서 그 예수 피난 교회를 가봤는데 예수님이 피난하셨을 때에 그 나일 강변에 이제 거기 뭐 어떻게 움막을 치고 거기서 사셨겠죠. 요셉이 거기서 뭐 농사도 하고 일도 하고 해서 세 식구가 이렇게 먹고 살고 그랬는데, 근데 그 나일강이 막 한 번씩 3,000km 그 남부 아프리카에서부터 막 강이
그 엄청난 강이 흘러오는데 홍수가 나면은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범람해가지고 그 나일강 그 주변이 다 물에 잠기고 하니. 그래서 모래가 쓸려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피난 교회를 이렇게 예배당을 그 아담하게 지어놨는데 그 피난 교회를 가는데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요. 과거에는 지상에다 지어놓은 건데 그게 계속 모래가 쓸려와가지고 그게 주변 땅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여의도에 섬이 생겼잖아요. 한강물이 내려와서 모래가 쓸려와서 쌓여서 그게 삼각주, 이 모래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그래도 그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피난 오셨던 곳이다.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참 그 마음이 막 아프고 슬프고 그랬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이 머나먼 곳에 800km, 지금도 800km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우리나라는 뭐 제일 긴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 거리인데, 근데 그 황량한 그 광야 사막 땅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난 갈 때 뭐 강도들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또 맹수들의 위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무사하게 애굽에 가서 목숨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사탄의 미혹을 받은 헤롯 왕은 이 땅의 구세주로 탄생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악행을 하였습니까? 네, 우리 1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악마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그 지역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정치가들이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무서운 일을 합니다. 지금도 뭐 미얀마에서 지금 어린 아이들이 1,3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이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도대체 그 어린 아이들이 뭐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이것이 전부 다 이 인간들의 사악한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는 그 마음을 먹으면서부터 그는 광인이 돼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인격이 아니라 악한 악마의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 그 속에 악마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막 병사들을 보내서 그저 어린 아기들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은 무조건 다 죽여라. 그래서 정말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런 잔인무도한 인간이 왕이었다고 하니 왕이 잘못된 왕이 들어서면 그 나라가 그 백성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잘못되면 그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헤롯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 피난가 있던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20절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네, 하나님께서 헤롯이 죽은 걸 아셔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 죽으니까 이제는 아기 예수가 위험하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시고 그 요셉에게 꿈속에 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여러분,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도 다 아셔요. 헤롯이 죽은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끊어진 걸 아시고 이제 요셉에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때를 따라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체험들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을 오늘 아기 예수가 애굽에 피난 갔다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우리의 참 보호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무사히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믿음과 순종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지시한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네, 21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참 저는 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할까? 정말 하나님 말씀하면 그 미루지를 않아요. 즉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같아. 정말 순종 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참 성실하고 착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아요. 요셉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아기를 찾던 자들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는 급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셉이 자다가 일어나서 여보, 그 마리아, 우리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꿈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합니다. 근데 나만 같아도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먼 길 가야 되니까 아침도 먹고 준비물도 좀 하고 준비하고 해서 천천히 해 뜰 때 갔으면 좋겠는데, 이 요셉이란 사람은 아주 고지식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요, 거의가 다 공통적으로 고지식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착한 사람들. 정말 순종자는, 이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쓰고 요령 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잘 믿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엉터리 같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면 그냥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이런 거를 다 포기해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 요셉. 제가 너무나도 이 요셉에게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요셉에 대해서 별칭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요셉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다. 또한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지음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친히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기 예수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머나먼 2000리 먼 길 애굽 카이로 나일 강변으로 피난을 시키시고 이제 헤로드 왕이 죽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편리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교통이 불편하고 위험이 많은 광야길을 2000리를 아기 예수를 위해서 피난길을 갔다 온 그 요셉과 마리아를 우리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모두가 다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